가장 지혜로운 삶. 첫 번째,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순종은 복받게 하는 핵심 요소다. 순종할 때 성공과 축복과 행복의 가능성이 커지고 뚜렷해진다. 윗사람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은 물론 법과 규칙과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의 시스템을 잘 따르는 것도 일종의 순종이다. 또한 지시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쁘게 즉시 따르려는 것도 순종이다. 순종하고 충성할 때 승진도 하고 축복도 받는다. 사장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사원이 그 일을 미루고 안 하면 세상 사장은 해고하지만 믿는 사장은 어떻게 상처 없이 그 일을 시킬까 하고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런 일이 잦으면 그 사원의 존재는 힘이 되기보다 짐이 된다. 시킨 일은 되지 않아 성과가 바닥인 상태에서 인격적으로 상처 없이 일을 시키려고 신경을 쓰고 방법을 생각해내느라 그만큼 다른 일까지 못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일을 시키기 힘든 불순종하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말고 일을 시키기 쉬운 순종하는 플러스 인생이 되라.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라. 시킨 일을 미루면 승진도 미뤄진다. 반대로 시킨 일을 우선순위로 시행하면 승진에도 우선순위가 되고 좋은 인맥과 자리도 얻게 된다. 순종도 없이 승진이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일 관계에서 짐이 되면 윗사람의 마음도 얻기 힘들고 축복의 대열에서도 앞설 수 없다. 그러나 일을 미루지 않고 힘써 순종하면 신뢰를 얻고 조만간 전진과 승진의 때가 찾아온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다. 교회 일은 무보수지만 회사 일만큼 책임적으로 하라.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해서 교회 리더가 어떻게 상처 없이 저 일을 하게 할까 하고 신경을 쓰면서 일을 시키기 힘든 성도가 되면 교회에서 권위와 질서와 순종의 흐름을 막는 존재가 된다. 교회 일을 회사 일만큼 책임적으로 하고 회사 일을 교회 일만큼 책임적으로 하라. 그러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점차 좋은 인맥과 자리를 얻게 된다. 순종 훈련이 잘 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에 평안을 잃지 않는다. 왜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진다. 중요한 것은 이겼을 때는 나태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졌을 때는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여기라.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예배 때 손들고 정열적으로 찬양해도 십자가의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외로움과 쓸쓸함은 커질 것이다. 지난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발행 기간은 필자에게는 십자가의 기간이었다. 요즘도 가끔 지인들이 왜 그렇게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역을 지속시키세요? 라고 염려해 준다. 그러나 월세기를 통해 구원받고 변화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도저히 이 문서 선교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앞으로 월세기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더욱 안정적으로 사역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도 전달되도록 해야 진짜 은혜가 된다. 선택된 은혜를 선교의 책임으로 승화시키라. 채움만 좋아하지 말고 나눔도 좋아하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을 위로하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다. 자신만 생각하면 공허가 깃들고 하나님을 만나면 공허가 사라진다. 희생하고 나누는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하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에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는 시인들의 고백이 많이 나온다. 신실한 시인들에게도 고통의 순간이 많았다는 뜻이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굳게 믿고 결국 승리했다. 경기의 챔피언은 되지 못해도 믿음의 챔피언은 되라.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도 성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나은 믿음과 성품과 복된 내일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은 성도의 평생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잘 묘사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만물과 만물의 관리자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죄에 빠져 구원의 길이 막히자 예수님을 보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일이다. 그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라. 둘째,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행위에 합당한 보상과 보응을 내리시는 의로운 심판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의도 덮어주는 사랑으로 오해하지 말라. 진짜 사랑은 공의와 더불어 펼쳐져야 한다.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힘써 의롭게 살려고 하되 자신이 수시로 불의에 노출됨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추구하며 살라는 말이다. 셋째,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 중에도 기억에 남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실 때가 많다. 필자는 20대 중후반 때에 가장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사실 그때에도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 죄는 나는 신실하게 살고 있다 라는 영적인 교만죄였다. 어느 모로 봐도 죄 공장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낸다. 넷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실행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신다고 믿는다면 자신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약속을 힘써 지키려고 하라.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으면 힘써 시행하라. 실없는 성도가 되면 실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최상의 열매를 주신다. 다섯째,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정한 분복과 기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기만의 재능과 여건을 주셨다. 그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계속 꿈꾸고 계속 만들라. 그러면 마침내 소중한 것을 손에 넣을 것이다. 여섯째,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일로서 결코 거짓도 없고 불의도 없다. 세상은 늘 불공평과 불의가 느껴지는 곳이다. 세상에서는 지는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이 늘 있고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은 울 때가 많다.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생각하면 상처의 흔적이 도지지만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생각하면 상처의 흔적이 지워진다. 일곱째,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도를 속량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로 이끌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서서 그 장면을 보셨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등 뒤에서 마음 아프게 지켜보시면서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 후편에 계속됩니다.